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막대부룩 샘물 한인교회 성도님들께 이렇게 세 번째로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막대부룩 샘물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경청해 주시는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여호수아서를 말씀의 본문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힘겹게 내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것 같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스오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시키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그들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모두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에 중요한 순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맨 앞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게 하셨고, 그 뒤를 2000규빗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백성들이 따라오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게 된다면 이전에는 결코 지나가 보지 못했던 그 길을 나아감에 있어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000규빗이라는 거리는 지금의 단위로 900m 정도 되는 거리를 말합니다. 대략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뒤를 쫓아간다는 것은 백성들이 두 눈으로 바라보며 따라갈 수는 있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질러서 가기에는 매우 힘든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나아감에 있어 이러한 순서와 규칙을 정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가되 결코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못하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길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누구든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 처음 가보는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나아가야 할 모든 길을 아시고 우리들보다 앞서가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않도록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앞서서 요단강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요단강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되어 있고 그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에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요단강은 그 발원지로부터 사해까지 남북 직선 거리는 129km 정도지만 실제로는 매우 굴곡이 많은 지형이기에 강의 길이가 320km나 된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던 평소에는 강의 깊이가 1에서 3m 정도이고 너비가 20에서 30m 정도의 작은 시냇가와 같은 곳도 있지만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되면 수심이 깊어지고 수량도 많아져서 강의 너비가 200m 이상으로 넓어지고 물살의 흐름도 매우 빨라지기 때문에 걸어서는 결코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그런 거센 물살이 흐르던 때에 요단강에 도착하게 되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 광경만을 바라보며 거센 물살 앞에서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멈추어 선 그들의 발걸음을 떼어 한 발 앞으로 내딛기 위해서는 마음속의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거센 물결이, 거센 세상의 풍파와 모진 시련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져서 멈춰선 그 발걸음을 앞으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두려운 현실에 마음은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기도를 하거나 성경 말씀을 읽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동안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잃어버린 것만 같은 절망감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면 세상 가운데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단강 앞에 멈춰선 제사장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어깨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바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늘 함께하고 계신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말씀의 증거가 제사장들의 어깨 위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기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의 손잡이를 굳게 움켜잡고 앞으로 한 발 떼어내어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한 걸음 나아갔을 때 눈앞에 흐르던 거센 요단강은 그 즉시 끊어져 멈추어 서버렸습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자 그 상류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들이 있던 지점으로부터 25km 북쪽에 위치한 매우 멀리 있는 아담이라는 곳에서부터 끊어져 멈추어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앞에 아무리 거세게 흐르고 있는 문제와 역경들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되는 상류로부터 그 근원이 되는 곳에서부터 끊어지게 해주시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진 거센 풍파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제사장들이 어깨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곳에 놓으며 우리의 두려운 마음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역경을 끊어주시고 그 문제의 원인을 마르게 해주시며 그 모든 고난을 지나갈 수 있도록 새 길을 만들어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함께 우리들은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때에도 그 과정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무사하게 반대편으로 넘어갈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복판에 자리 잡고 서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고난과 역경 앞에 멈춰 서 있을 때도,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그 문제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한가운데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생각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때에 우리들은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각 지파 가운데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절에 택하고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케후라는 말로 취하다, 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서 그의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시고 그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타내실 일을 위해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 한가운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굳게 서 있던 그곳에서 돌 12개를 택하여 한 사람의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돌을 가져다가 그들의 자손들에게 표징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통해 강 한가운데서 돌 하나씩을 메고 나와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서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은 요단강에서 언덕길로 올라가 그들이 점령해야 할 여리고 땅이 내려다 보이는 동쪽 경계에 위치한 곳으로 요단강에서부터 8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성인 남성이라고 하지만 크고 무거운 돌을 메고 8km나 되는 먼 길을 걸어 올라간다는 것은 매우 지치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지파를 대표하는 자로 선택되어졌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메고 옮겨서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대표하는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을 각 가정의 대표자로, 함께하는 공동체의 리더로, 또는 세상 가운데 구별된 크리스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가족의 대표자가 되어 묵묵히 신앙을 지켜 나가며 고난의 길을 걷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목자나 리더가 되어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홀로 힘든 짐을 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혼자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만 하는 경우에 놓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혼자서 묵묵히 걸어가야만 하는 것은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때로는 그 힘겹고 고단한 길이 아무리 해도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해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그때에 분명히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을 마친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시기 위해 길갈에 있는 돌이 아니라 요단강 한가운데에 있는 돌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돌은 오직 요단강 한가운데서만 얻을 수 있는 돌이기 때문입니다. 12명의 대표자들이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나온 돌은 길갈이라는 산악지역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돌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가 굳건하게 서 있던 강 한가운데서만 얻을 수 있는 모퉁이가 둥글게 다듬어진 그런 돌이었습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있었던 돌들은 거센 물살에 휩쓸려 구르고 깨어져서 그 모난 끝이 둥글게 다듬어진 돌입니다. 산에 있던 암석들이 깨어져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거센 강물 속에서 오랜 시간을 지나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져서 그 끝이 둥글게 다듬어진 그런 돌입니다. 반면 길갈과 같이 산악지역에 널려있는 돌들은 암석이 깨어진 그대로 그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워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상처를 입히기에 그런 모난 돌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돌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이와 같이 깨어진 돌처럼 날카로운 사람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다툼이 발생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자신의 모난 성격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을 고집하기에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신 스스로에게도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난 곳이 다듬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난 곳이 다듬어져야만 합니다. 거센 물결 속에서 오랜 시간을 구르고 깨어지고 인내하며 다듬어진 돌처럼 우리의 모난 마음과 성격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우리의 모든 관계들도 이와 같이 오랜 시간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깨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의 모난 부분이 깨어져야만 합니다. 겸손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 나의 부족한 부분이 변화되기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야 할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나 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할지라도, 직장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올곧게 순종하는 삶에 세상 사람들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인내하며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나를 더욱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근원이 되는 상뇨를 마르게 하신 것처럼 내 안에 잘못된 문제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들을 정금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막대부룩 샘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흔적을 남기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어떠한 기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어떤 것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아갈 삶의 이정표를 세워주려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존재를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증명하고자 하십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증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기준마저도 혼탁해진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자리 잡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그곳에서 겸손히 낮아지고 깨어진 심령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할 삶의 증거들을 남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돌을 지고 옮겼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는 달리 성경에 그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겨운 인내와 노력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그들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하게 할 기념비는 길갈에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거창하게 기록되지는 못할지라도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우리의 자녀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고 경외하게 하는 막대부룩 샘물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은 문제와 두려움이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말씀만을 붙들며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센 물살 속에서 다듬어진 돌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연단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난 마음과 교만함과 상처 주는 모습들이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겸손과 사랑과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막대부룩 샘물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각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든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는 이름 없이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막대부룩 샘물 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